EDI 목회자반 36기 훈련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EDI 이사장 문일규 목사입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목회자 여러분들과 섬기는 교회 위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적의 공격을 받아 2년이 넘도록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적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백신이라는 튼튼한 갑옷을 입고 이제는 적들의 공격을 넉넉히 막을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적은 여전히 건재하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변이 등 다양한 무기로 우리의 갑옷을 뚫었습니다. 이것을 당국에서는 돌파 감염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백신이 무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코로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백신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으나 코로나 전염병 사태를 보면서 우리 자신과 한국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고 신앙생활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기능은 5가지로 얘기하죠. 예배, 교육, 제자훈련을 포함해서 교제, 봉사, 전도, 선교죠. 5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의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가 멈추었고 성도의 식탁의 교제도 멈추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의 전도 사역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교단마다 전체 교인 수가 줄었습니다. 작년 말에 교회 언론회의 보고 내용을 보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20개월 동안 한국 교회 1만 교회가 사라졌다고 하는 보고입니다. 코로나 핑계로 예배를 중단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발생되기 이전에 교회에서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단합대회, 야유회, 전교인 체육대회, 전교인 등반대회, 바자회 등등등 이 모든 것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친교함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된 힘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성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마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기 때문이라고 하는 세상의 잘못된 비난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이미 빛을 잃었고
짠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허락 속에 코로나 사태가 온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되찾고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멈추는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교회의 중요한 기능인 성도의 식탁 교제를 못하도록 하는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을 꾸짖으면서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목회자들이 이번 목회자반 36기 훈련에 참여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1994년 3월에 상가 1층 45평 예배당에서 설립 예배를 드리고 장애인 10여 명을 포함해 약 20명의 성도가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선교, 제자 훈련, 청소년 선교, 가정 목회라고 하는 4대 설립 비전을 세우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개척 교회로서 전도에 집중하고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청년들을 소그룹으로 구성하고 토요일마다 모여 제자 훈련하고 함께 사역리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다 마찬가지이듯이 우리는 전도나 제자 훈련만 올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설교해야 되고 토요일에는 또 청년들 예배 설교해야 되고 또 제자 훈련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교회 여러 가지 활동도 해야 되고 장례식도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규칙적으로 토요일에 모여 제자 훈련하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토요일에 장례나 급한 신방들이 생기면 제자 훈련을 한 주 쉬어야 했습니다. 결국 제자 훈련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부흥할 수 있을까? 여러 세미나를 다녀봤습니다. 교회에 접목해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에 소개된 여러 가지 제자 훈련도 도입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하면서 주일에 4부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45평 교회당이 4부로 꽉 차면서 협소했습니다. 드디어 1998년 12월에 약 165평의 땅에 새 성전을 짓고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더불어 교회 일도 과도하게 늘어나게 되었고 너무나 바빠서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소수 교인들만 붙들고 제자 훈련에 시간을 투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 저의 아내와 우리
또 한 분을 NLTC 목회자반, 현재 이디아입니다. 이 목회자반에 등록해서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다음 해인 2000년 5월 NLTC 본부간사 5명을 초청하여 NLTC 1단계 1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기를 실시했고 그 다음 해인 2001년 3월에 9명의 평신도 간사를 배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NLTC가 교회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자체 간사들이 배출된 결과 담임 목사인 저의 목회 사역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사역을 우리 간사들에게 맡겨놓으면 담임 목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스스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계속적으로 평신도를 양육하는 시스템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담임 목사인 저는 보고만 받고 목회의 다른 분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비전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4대 설립 비전 중에 하나인 세계 선교까지 성도들이 헌신하게 되었고 NLTC 사역이 다른 지역과 해외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NLTC를 통해 훈련의 개인화를 경험한 성도들이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지므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하 성전이 있는 5층 건물을 교육관으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2006년도에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대지 약 620평 땅에 지어진 극장과 예식장을 하던 장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곳을 리모델링하여 2007년 11월 11일에 입당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 수가 늘어났고 성도들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다시 교회의 본질을 되찾아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훈련하여 제자 만드는 일입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상황이 올지라도 교회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아니, 결코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 회복에 몸부림쳐야 할 때입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먼저 교회는 유람선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도 우리 눈에는 그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유람선 타고 바다와 산과 시원한 바람과 주변 경관을 즐기는 데에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교회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을 건지는 구조선입니다. 교회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을 어떻게 구조할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훈련함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교회는 병원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병원은 환자가 의사에게 치료만 받으면 그만입니다. 다른 환자들과 친하게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의사 혼자서 모든 환자들을 상대하고 치료합니다. 환자들끼리는 서로 교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 마음이 치료받고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 혼자 모든 교인들을 상대하고 치료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서로 돕고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보다 신앙이 앞선 성도가 그보다 뒤처진 성도를 끌어주고 양육함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 나가야 합니다. 셋째, 교회는 극장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극장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는 연기자요, 성도는 관중입니다. 많은 관중이 한 명의 설교자의 설교를 즐기고 떠나가는 모습, 이런 관중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야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도 제자 훈련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의 성도들은 구경하고 1%의 교역자가 끙끙거리면서 99배나 되는 99%의 무거운 성도들을 힘겹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목사가 평신도들을 병신도로 만들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교역자와 평신도가 함께 손잡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빨리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 훈련은 평신도를 제자로 훈련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EDI는 그동안 한국 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의 목회를 도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검증된 전도와 새신자 정착과 제자 훈련에 대한 내용과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를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 툴을 제공하고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부흥의 파도가 힘차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목회자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